만일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구원이 없고 죽은 후에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 우리가 이것만 묵상을 해도 이 세상에서 내려놓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질병에 걸렸다, 문제가 있다, 돈 문제가 있다, 자녀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교회 문제가 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에 비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며 어느 정도의 마음씀이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어떻게 환난이 경했습니까? 가벼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많은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가난 가운데, 하다못해 장가라도 한번 가보고 죽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장차 누릴 영광에 비교할 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봉사를 한다, 우리가 애를 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애를 쓴다. 여러분, 거기만 골똘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과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주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대로 현장감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뿌리가 없어요.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뭐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이 뭐 얼마나 있다고.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뭐 얼마나 기쁜 일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물어보신다면 뭐 즐거운 일이 뭐 크게 없어요. 뭐 기쁜 일이 뭐 얼마나 있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루하루 삽니다. 즐거움이 있다면 주를 섬기는 즐거움, 예배를 드려서 예배드린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집중할 때 세상 근심 잠시 잊어버리고, 또 현실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주의 힘주심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아 고난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무력감도 이기고 자존심도 이기고 피곤함도 이기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애씀을 주님 중심으로 드려줄 수 있는 것, 영생과 구원이 있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사는 사람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살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세상살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키우고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눈물밖에 없어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 뒤안길 이렇게 돌아다 보면 흔적들이 기쁩니다, 즐거웁니다, 복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즐거움은 별로 없어요. 도처에
넘지 못할 산, 사단의 역사, 세상의 어려움, 그리고 죄악의 달콤함 속에 있는 그러한 무거운 심판과 징계의 아픔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루를 그냥 보통으로 산다면 복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지구상에서 180개가 넘는 국가에서 새끼 밥 먹고 사는 국가, 자기 집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그래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국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의 나라 중에서 부유함, 행복지수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먹고 마시고 쓰고 인프라, 교통, 그 다음에 편리함, 인터넷부터 시작한 이 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의식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국가를 통해서, 번영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50개 국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10등, 11등, 12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가요? 하면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1위예요. 그래 행복합니까? 하면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상실감이 너무 커요. 여러분 그래도 행복합니까? 하면 젊은이들은 죽을 맛입니다. 55만 명 이상이 30세 이하가 구지 활동을 안 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알바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집 밖을 안 나오고 원룸에 거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뭐 결혼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집 살 거 뭐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해외여행 물론 알바를 해갖고 한 번씩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55만 명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낙심절망 가운데 이 시대의 구조, 사회적인 구조, 경제적인 구조에 함몰되어서 소위 말하는 루즈의 인생을 삽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소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함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악순환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어요. 앞으로 미래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도우심을 공급받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무너진 마음 누가 고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마음이 병드는 것은 고칠 약이 없어요. 마음이 병들면 뼈가 썩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언의 말씀입니다. 누가 고칩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병드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제가 늘 설명드렸던 말씀들을 여러분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봐왔겠어요. 넘어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또 은혜 가운데 세워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인생 별 볼 일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려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장차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합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삽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철학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경제가 주는, 사회가 주는 인본주의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행합니다.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껄껄껄 하면서 자꾸 껄껄거려요. 더. 자족하고 만족할 줄은 모릅니다. 예수는 만족한다면서요. 초가집이어도 만족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만족하고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외형적인 것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세워지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예수 복음 증거에서 살리고, 이 사명이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어놔도 30년 후에 다 죽고 난 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팔아먹을지, 아니면 영국처럼 미국처럼 이 재산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릴지 우리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과 구원을 향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 사역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목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아래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들만 잔뜩 모아놓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열어주심, 일하는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힘 주시는 그 은혜로 봉사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심어놔야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경계선에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건강함, 마음의 건강함은 은혜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은혜 속에서 몸이 강해진다는 건가요?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은 영혼과 마음, 마음이 영혼이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자꾸 죄된 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모든 것에서 자꾸만 눈 돌려서 사람 보는 게 실망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때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인가 해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이거든요. 불빛이 있었을까요? 폭풍이 있는 바다인데 이 저기압 고기압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과 별이 반짝이는, 구름이 없는 그곳에도 폭풍과 풍랑이 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대류 현상을 보게 되면 소용돌이가 치는 거,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고 기압차가 있어야 돼요. 별도 달도 다 숨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밤에 캄캄했겠습니까? 그러니 희끗한 것이 점점 바닷가에서 걸어서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도 주님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 겁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환경적인 것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 이 물리학의 법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을윤리의 법칙이나 이런 법칙으로 본다면.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가 명령하시면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래서 무리를 건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캄캄한 밤에 물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지만 압니다. 이 물길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물에 빠져가는지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니까 한꺼번에 퐁 빠진 게 아닌 거죠. 물에 빠져가는지라. 주께서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 구원을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내 마음속에 계시사 보좌 우편에서는 기도하시는 그 신적인 능력, 그리고 성령을,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사 보혜사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망각하고 무시하고 이것이 물질의 가치, 나의 환경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든 돈을 중하게 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지 두 가지를 가지고는 주를 못 섬겨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외해야 돼요. 이게 희생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것은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어찌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안 받을라 해. 모욕도 안 받을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안 들을라 해요.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앞서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본인의 실수이기도 하고 오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목적지는 뭡니까? 주님의 일인 겁니다. 이 일이 주의 일을 하다가 받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지금 돈 벌고 내가 직장 생활 하다가 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일을 하다가. 근데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겠습니까? 주의 제자로서 빵점이에요. 절대로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와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안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주의 은혜 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건은 훈련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기도하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유튜브를 보고 한번 해보세요. 몇 날이나 가는지. 그 습관이 어느 정도로 가는지, 어느 정도로 은혜를 받는지, 현장에서 그런 은혜를 어느 정도 받는지. 그래서 공예배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환경을 바라보면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다 좋은 교회는 없어요. 지구상에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 없고요. 그런 목사 한 사람 없어요. 환경 보고 사람 보면 넘어져요. 물 위를 두벅두벅 예수 바라보고 음성 듣고 예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주께서 능력을 주사 그 믿음대로 걸어가지만,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염려, 두려움, 무서움, 불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고 이제 걸어갑니다. 이 은혜 주심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언제나 견제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들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 하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안해요.
염려가 밀려와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요.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엎드려 왜 기도하느냐? 시야를 주께로 고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얼굴을 향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래야 무리를 걸어요. 이래야 두려움이 떠나요. 불안이 떠나요. 예수를 바라볼 때.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강조합니다만 평안하고 좋을 때는 몰라요. 사람들 다 좋게 할 때는 몰라. 어려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좋을 때는 어떻게 압니까? 다 좋은데. 그러나 교회에 시험이 있고 개인이 시험이 있으면 그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뒷동산입니까? 10편 121편에서 말하는 그 산이 여러 동네 무등산입니까? 백두산입니까? 신령한 산입니까? 아닙니다. 시온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죄 짓다가 넘어져, 그때는요. 그러나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 절망하고 자기 속에 갇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이럴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를 바라봄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날마다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이 외로울 때, 힘들 때, 때로는 어떤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을 때, 일을 하다가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주를 바라봄의 법칙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중심을 세웁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첫째.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형편없는 자라는 것, 우리 속에는 죄밖에 생산 안 한다는 것, 내가 조금 좀 남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완벽해. 내가 이 정도 인격이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내가 교양이 있고, 내 이 정도 도덕적이야.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도 그럴 이유가 하나 없어요. 왜? 내가 의롭고 내가 나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데 언제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느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천하의 죄인이 나인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행동하는 거, 보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일을 하고, 이런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찔림을 줍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게 돼 있어요. 탄식. 예수를 20년 30년 좀 믿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것처럼 봤더니 세상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야. 아직도 죄성이. 아직도. 나는 그것이 수면 아래 있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거짓된 욕망, 정욕과 욕심의 욕망들이 꿈틀거리는 나의 모습을 보며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천국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 고백했던 말씀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그랬단 말이 아니에요. 괴수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면 죄를 짓는 괴물이 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떠나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약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목숨 걸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싸웁니다.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싸워요. 끝까지 합니다. 감정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구원의 증거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가 빠져 있어요. 오늘날은 그냥 신복음주의가 들어와서 믿으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한쪽을 버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 일어납니까? 죄인됨을 깨달을 때입니다. 죄인은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초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이가 예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 만났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도 머리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 면류관,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수와 양발에 대못을 맡기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죽으시는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가슴 아픈 십자가의 경험이 있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 없이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머리로 안다고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떠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새가족들을 모셔오는 것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은혜 속에 있는지,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있는지.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잘난 체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입니다. 자기가 부인된 자입니다.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복음은,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십자가이기에 이 은혜는 날마다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 됐다 여기지 말고, 잘한다 여기지 마세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아직도 배울 것이 있다. 좀 설교를 10년, 20년쯤 듣고 나면은 다 안 돼. 제자 훈련 조금 배우고 나면 다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안 들으려요. 안다고. 그 말씀이, 아는 말씀 내 말로 내 마음에 들어와야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삼아서 주여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셨는지 축도하시기 전에 복음이 선포되면 아멘 크게 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하잖아요. 아멘으로. 그 말씀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나의 음성으로 듣고 소화시키고, 그래야 건강해져요. 꼭 입술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늘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예수 닮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해내는 영적인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문제 하나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 문제는 주의 은혜 안에 자꾸 이기는 승리를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간증하며 세워가며 내가 만난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의 길,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전도대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솔아 집사님 함께 금식 언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 전도하면서 먼저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는지,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마음을 지키는지, 아니면 홀로 주님과 독립하려고 하는 자만심 속에서 나는 인생과 삶과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은혜 안 주셔도 돼요. 받은 은혜 됐어요. 주님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과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하여 주셔서 사슴이 목마르게 주를 사모했듯이, 주를 사모함으로 쇠약했듯이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